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대하여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런 방식이었다. 이러하니라 라는 것과 이런 방식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 태어난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특이한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4절을 연상하는 말씀이고 또 대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말씀과 대칭이 되고 시작과 완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됐겠죠. 누가복음 1장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좀 더 속되지만은 실감나는 표현은 성령이 너를 덮치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아기 어머니가 되어서 6달이 되었다. 마리아가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누가는 의사죠.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의학적으로 아주 세밀하죠. 꼼꼼하죠. 그래서 여자가 임신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신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에 표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의사의 시각에서 표현해 주고 있고 또 역사가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적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호적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 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가이사 디베레우 때, 이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 어린아이가 탄생하면서 태어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역사가로서의 사실적인 모든 것, 그것을 아주 그런 눈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치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인수인되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인수인되는가라는 것을 이거 성적인 표현입니다. 의사로서 이 표현을 쓰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을 예를 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나이가 90살이 되는데 애를 낳는다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장막 뒤에.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다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면서 거의 꾸중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임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사라 그렇죠? 아기를 못 낳죠. 리브가가 그랬죠. 라헬이 그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엘리사벳이 그랬죠. 그것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그 간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 요셉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리아와 아무 관계 안 있다는 건 본인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했나?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 그러나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도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탄로나면 처녀가 아기를 뵈면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기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마음이 착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의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 개념을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몇 가지 여기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라는 말은 짜디크란 말이에요. 의로운, 공정한. 요거는 이제 형용사인데, 왕이나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업무죠. 재판 용어요. 또한 통치 용어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썼죠. 이것의 명사형은 째덱, 고둠, 올바름, 공의, 의, 정의, 바름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 요셉 대 후 아넬 아우테스네, 아우테스 디카이오스 호온.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뜻인데,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짜디크와 같은 말인데,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 이 디카이오스의 어원이 디케란 말인데,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리스에서 그 말을 따왔습니다. 그 정의의 여신 그 상을 본 여러분들 저울추가 있죠. 여러분 대법원에 인데 가면 뭐 그 저울추, 공평한 저울추를 이렇게 천칭 아마 상징적으로 해놨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상 대법원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판에서 정의롭게 판단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곧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란 뜻도 있어요. 왜? 의가 승리한다. 이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 뭐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가 권력 차지하고 자기는 죄가 뭐 열 몇 가지나 되는데 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자기 쫄다구들이나 미꾸라지들은 전부 다 잡아 쳐넣는 거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 넣어서 그냥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불의의 극치죠. 예. 이렇게 짜디크란 말, 디카이오스라는 말, 신약은 구약은 짜디크, 신약은 디카이오스, 예. 같은 말입니다. 법대로 사는 옳은, 정직한, 공의로운, 예. 디케라는 여신 여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로가 다투지 않고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 형벌을 줄 때도 그 형량에 맞게 정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량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 나쁜 상황에서 했다면 그것을 또 정상 참작을 하는 거예요. 법에도 차디찬 법률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는 의로움이 기본이 되지만은 동시에 자비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긍휼이죠. 예. 형벌이지만은 동시에 긍휼이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칭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칭의는 뭡니까? 나는 불의해. 그런데 재판관이 보니까 내가 불의하지, 뭔가 죄를 도둑질을 했어. 근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어. 그래서 재판관이 보니까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량은 다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선고유예, 징역 2년인데 선고를 유예해 주는 거야. 안 그러면 집행유예 이런 걸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고 판단해서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처단하지만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사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공의로 말미암아 죄의 사선 사망이요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동시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 할 때도 그 구제라는 말도 짜디크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바로 밑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제란 말도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뜻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의라는 것은 저는 법대를 나왔거든요. 법학과입니다. 정의.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뭐 삼성 개헌하고 뭐 유신하고 그 불의하다고 해서 말이죠. 문홍주 헌법학자인데 그 유신헌법 썼는데 뭐 아무리 초년생이지만은 그 읽으면 다 알잖아요. 유신헌법 읽다가 3분의 1 정도 읽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 65점 맞았습니다. 올 사나운서도 나 못 보겠어요. 그때부터 데모를 했는 것이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강성으로 해서 강성 노조들이 말이죠. 붉은 띠를 두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 또 촛불을 들고 뭐 시위를 하고 말이야. 대통령을 끄잡아내고 또 뭐 대통령을 말이야. 뭐 국가 반란? 대통령 자신이 반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거야. 예.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잘못된 그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정의와 공의 또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의롭다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
불쌍히 여김심, 자비, 이 모든 것,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 그것을 얘기할 때 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를 위한 희생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야. 독생자를 보내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로마서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의롭다 할 때에 그냥 까발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것 아닙니까? 자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떤 남자하고 뭐 쉽게 말해서 붙어서 말이죠. 아기를 뱉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고민은 엄청 많아요. 저 아무개를 내가 구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고 말이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인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모든 전능과 자기 모든 그걸 다 내려놓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오잖아요.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아기로 태어나면 아무나 죽이면 그만이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죽음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기 예수를 어떤 청년, 어떤 남녀, 청년에게 맡겨야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악한 세상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어릴 때 책임질 수 있는 청년, 남녀, 부부, 그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예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인 것입니다. 좀 제 말에 어폐가 있지만은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틀리다 맞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요즘 세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신앙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교회, 암흑교회, 유명한 교회, 거기 청년들이 참 많더라. 그 청년 가운데 딱 찾아보니까 청년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없어. 또 뭐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청년들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 가서 한 사람도 없어. 대부분 야 낙태시켜버려. 야 나 너하고 안 살아. 아니면 여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 처녀입니다. 내 신세 조지려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남자 같으면 요새같이 이래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이죠. 병신 같은 인간 노릇 누가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대에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주님의 여종연연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청년 처녀들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처녀예요. 내 신세 조지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신세 조지려고 작정했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요셉,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내가 왜 그런 짐을 져야 됩니까? 낙태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병원 의사도 그거 낙태시키라고. 뭐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거 낙태시키라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아버지 요셉이 어떤 말을 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을 다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키우고 성인이 될 때까지 다 그렇게 했는 요셉 대단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리아 숭배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경시하고 그러는데 마리아 숭배는 없어야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재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예수는 구약의 말로 하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유대인들은 애써 자기네들이 자기 자유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종이야, 자유인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어느 나라에 식민지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더 근본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 죄악이라는 바이러스가 너희에게 있어서 죄악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런 근본적인 구원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말씀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죄의 노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과 구원이란 말이 평행적으로 나오거나 동시적으로 쓰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동일시하는 말. 특히 이사야 후반부 종의 노래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제가 몇 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독해 할지어다. 여기 공의, 의, 그리고 구원 동시에 나오죠. 이사야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쳤지 아니하리라. 공의, 구원 같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악에는 멸하시고 의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동일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예. 로마서 보면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구원과 의 같이 나오죠.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런 뜻이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이 바로 의와 구원을 동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에 받는 거 3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패스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를 희생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고 그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였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전치사 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임이라는 말에서 임은 함께하다, with,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전치사에서 백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백성은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임이란 전치사의 1인칭 복수 형태가 임마누입니다. 임마누. 누가 붙어서 임마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을 딱 붙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제가 표현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사 너를 덮치시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자는 그리스도를 하리라. 예.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 엔휘민. 신약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옮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와 이스켄 베토케누 그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베토케누 우리들 가운데 이스켄 성막을 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데 우리들 가운데 이 말은 정중앙에 우리 안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부활하신 예수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우리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를 거처 삼아서 우리가 이 집을 거처 삼는 것처럼 거처 삼아서 나와 함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남녀가 집안에 함께 사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깨달을 것이다. 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런 표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 요한 1서 4장도 보면 훨씬 뒤에 이제 요한 서신인데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거처하는 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처를 정하고 함께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하는 거죠. 부활은 이제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의롭다고 공포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는데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몰랐어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사건을 제가 하나씩 해석은 하지 않겠지만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과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시오.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정결함, 태워버리는 이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오순절날 바람과 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 임한 그 덩어리 자체가 각 사람에게 불꽃같이 각 사람에게 탁탁탁탁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전체적으로 보였어요. 누가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가 불꽃같이 마치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 임에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안에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결과의 결과,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본질은 이제 우리 밖에 있던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탄생과 더불어서 성육신 되어서 인간으로 탄생한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은, 그렇지 않은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서 가짜 많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사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온 우주 만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의 첫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엄마 아빠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자 진짜 주님이시오 왕이신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뒷방 늙은 줄 취급하는가? 그것은 내한테 달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느냐라는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임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쳐 삼으셔서 내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첫 출발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